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나는 가리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21절 또 27절 31절 말씀까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20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이타적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벌써 3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3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3번씩이나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말 속담인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을 손가락으로 비유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다, 다 귀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10손가락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10손가락을 하나하나 다 깨물 때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왜 아프지 않을까? 왜 아플까? 손가락 깨물 때 왜 모든 손가락들이 다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이 다 아플까? 왜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가락들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손가락이 아니요, 남의 손가락이 아니요,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손가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프지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비유로 삼아 보아도 그 자녀들이 우리의 혈육이고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전부 다 나의 몸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다 한 몸에 10손가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깨물어 보면 다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어떤 지역교회에 속해 있든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 속해 있든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지요. 12절, 1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한 가족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다른 배경, 다른 가족, 다른 가계, 다른 혈통, 다른 조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거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종족과 민족과 나라와 경계에 아무런 관계없이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중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고 한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회원으로 가입되는 그 순간, 내 혈육의 자식이 아니라도, 내 혈육의 친척이 아니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나의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세워지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한 가족된, 하나로 연합된 가족 공동체임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2장, 3장, 4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죠. 사람을 앞세워서 그들이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은사를 가지고 각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지른 큰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기적 그리스도인 또는 이기적 기독교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12절부터 1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종족이 다르죠. 민족이 다르죠. 혈통이 다릅니다. 전통이 다릅니다. 조상이 다 다릅니다. 또 종, 자유자, 주인이나 종이나 신분의 구분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이제 다 한 몸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각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맡은 고유한 지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죠. 아니, 올바로 수행하기는커녕 대단히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기적 그리스도인 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는 나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두 가지로 발생을 했는데요. 첫째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체의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체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참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자 몸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눈인데 내 눈은 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몸에서 떨어져 있다. 나는 손이 아니고 발이 아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몸에서 떠나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별시켜서 구분시켜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태도와 생각,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태도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자신이 속한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지체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내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큰 몸의 구조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몸의 견지에서 지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 지체, 내가 바로 몸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의 반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각 지체들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해 가기 위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각 개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건설해 나가기보다 내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교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남용했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눈은 어디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우리 몸에, 그것도 얼굴에 중간 부분에 잘 붙어 있어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여러분 발바닥에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합니까? 눈은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눈이 머리가 될 수 없죠. 눈이 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이 손가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발이 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혼자 모든 관심과 주의를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지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동기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그 다음 듣는 곳은 어디며? 무슨 말입니까? 귀는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온몸이 눈이면, 또 온몸이 듣는 곳이면, 온몸이 귀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코는 어디 있냐 이 말이죠.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이 최고다, 손이 최고다, 혀가 최고다 라고 자랑하는 꼴인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교회 안에 각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월감에서 비롯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고 더 가진 것이 많고 더 배운 것이 많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나온 생각과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기의 몸의 지체를 주시고 이 지체들이 기능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몸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코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시고 심장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몸을 기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각기 자기의 일을 하면 됩니다. 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판단하고 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듣는 일을 해야 합니다. 코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냄새를, 향기를 맡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체들은 각기 자기의 일을 해야지 남의 일을 넘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각기 고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은사와 재능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자기가 수행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각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전체의 본질입니다. 지체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체 하나가 없다면 그것은 본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체 하나가, 어느 요소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싸우는 것은 전혀 지체들의 신분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14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역설합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는 말이고, 20절 말씀에 지체는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 여러 다양한 지체가 곧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는 몸에 속해 있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다 눈일 수 없지요. 다 발일 수 없으며 다 손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목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에도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눈과 발과 손을 포함한 모든 지체는 각기 자기 자리와 장소에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지체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있어야 할 몸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은 단 한 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등록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가 되어서 회원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교회 공동체 밖에서 기독교회를 비난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1세기에 들어서 요즘에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양선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며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밖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밖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즉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성, 공공성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나 혼자 성례하면 되지, 나 혼자 성찬을 베풀면 되지,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기독교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떠난 식물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주적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개인적 그리스도인은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뿐더러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사로 인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보다 내게 더 우월하고 내게 더 멋있고 내게 더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그런 유치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그런 유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또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타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0절 말씀에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어서 22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눈이 손더러 야, 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너는 진짜 무익하구나. 너는 진짜 쓸데가 없구나. 나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네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건 고작 배고플 때 뭘 집어서 먹고 하는 그런 일들 뿐이구나라고 손을 멸시하면서 손을 비난하고 손을 욕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를 더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위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서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해서 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그 다음 말씀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은사, 멋진 은사를 사용할 때도 그래서 교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사용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은사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내가 가진 은사보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은사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좀 없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좀 천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좀 낮아 보이는 사람, 그들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지체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추상적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다른 사람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걱정하라는 것이죠.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궁핍함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너무 사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상호 후원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의 가진 것을 모두 다 서로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특징,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서 그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또 받아서 통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귀한 정신 가운데 하나였죠. 서로가 서로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장로 혼자 무엇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쟁을 제거하고 여러 지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체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는 덜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지체에 대해서 더 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제가 종종 하는 말이죠. 애들은 별로 도움이 못 된다. 우리 애들이 무슨 11조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시켜 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영위해 나가는 어떤 한 교인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못 준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고 그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전혀 교회의 모습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 등록 교인으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해야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이 하고 제가 덜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바른 성경적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믿음이 약한 자매를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이 약한 형제, 건강이 약한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대단히 비성경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인, 경제적으로 약한 교인들, 헌금을 별로 많이 못하는 교인들은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교회를 나가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더 이상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가족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가장이 돈을 좀 못 벌어 온다고 해서 그 가정은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내는, 그 자녀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한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신앙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신앙,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더 교만하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여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다양한 은사를 주신,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주신 목적을 그들은 전혀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타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이타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28절과 29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을 세우신,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바른 교회 운동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타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 가운데서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타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31절의 말씀처럼 더욱 큰 은사, 더욱 놀라운 은사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내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길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은사의 남용과 교회의 분열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나보다 더 낮게 보이고 없이 보이고 존귀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을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교회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사랑의 은사를 소유해야만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이타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를 늘 사모하는 마음과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견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섬기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헌금하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서로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분쟁이 없이 교회의 유익을 목적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뜻밖의 가장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존귀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내려가야만 되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서서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최고 계명이며 성도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 나의 가족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